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닥입니다. 이 몸주 대신 주장 대신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도 여러분이나 내가 신이 안 돼봤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 우리 무속인들이 분명히 신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정말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이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말에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봐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진실로 다른 사람한테 무슨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정말로 내가 머리로 신이라는 존재를 정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느껴봤느냐 이거 느껴봤느냐. 저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그 막연한 기운이다. 막연한 기운. 그 막연한 기운조차 없으면 우리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특히 천신이다, 지신이다, 수신이다, 자연신이다 없다고 안 한다니까요. 있을 것이다. 있을지도 모른다. 있다고 믿는다. 이 정도. 저는 그래요. 제 말이 100은 아니다. 근데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간혹 제 말을 이해 못하고 끊임없이 트집 잡는 이 등신들이 있어요. 귓구멍에도 말뚝을 박아놓은 놈들이 있어요. 아니 밥이나 처먹으면 곱게 밥이나 처먹지. 요즘 한가본데 밥이나 처먹으면 곱게 밥이나 처먹어. 왜 거기다 대고 신소리를 떠드냐. 그리고 내 책을 보면은 감사히 좀 봐라. 뭘 거기다 대고 트집을 잡냐. 내가 그랬잖아. 말꼬리 잡으면 너만 다친다고. 말꼬리 잡다가 하면은 너덜너덜 만신상이 된다고. 밥이를 처먹으려면 밥이나 곱게 처먹어. 내 얘기 갖고 떠들지 말고. 그때 이 신이 진짜 있다고 믿냐 이거야. 진짜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천신이 누구라고 믿냐 이게 어떤 분이냐고. 또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하늘이라고 보자고. 하늘. 여기 땅이라고 봐요. 땅. 그러면 하늘 아래, 땅 위에 이걸 인간 세상이 산다고 쳐. 하늘 아래에.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하늘 위는 천상이라고 해요. 하늘 위는 천상이라고 그래. 이거는 인간적인 개념의 설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땅 아래는 지하라고 그래요. 근데 천하라면은 하늘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이야. 그럼 지상은 또 인간 세상이야. 그러면은 천상, 천하, 지상, 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다 천상 대신, 지상 대신, 지하 대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천상 대신, 천하 대신, 지상 대신, 지하 대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상 대신과 천하 대신은 같은 분이겠어요? 다른 분이겠어요? 같은 분이겠죠. 같은 분인데 그럼 천상 대신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냐? 지상 대신이 다스리냐? 누가 이걸 얘기하겠냐고요. 이건 하나의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언어의 유희. 근데 천상 대신은 저 하늘 세계를 관장하고 천하 대신은 인간 세계를 관장하고 또 천하 대신이 인간 세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천하 대신이 종류가 산신이고 선왕이고 도당신이고 용신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천신, 지신, 수신을 나누냐고. 이게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 누가 인간 세상을 누가 주관을 해? 천하 대신이 주관을 해? 그럼 천하 대신이 주관하면은 천하 대신이 인간 세계를 주관하면은 그러면은 천하 신장은 어딜 주관해? 그러면은 지하 대신은 명부 세계를 관장하면 지하 신장은 명부 세계 뭐야? 천하 신장은 천하 대신이 천하 세계를 관장한다며. 천하 신장은 어딜 관장해? 그럼 천하 대감은 어딜 관장하고? 이런 돌대가리라. 그런 대가리 가지고 뭔 강의를 한다고 씨부려 쌌냐.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공연히 제 강의를 갖고 생태비접을 잡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몸주 대신 주장 대신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얘기가 그냥 몸주 대신 할머니, 몸주 대신 할아버지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륙꽃 받아서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마 제일 큰 고민에 빠질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는 내리급 받는 나는 분명히 그냥 할아버지인데 나는 그냥 할머니인데 여기다 대고 자꾸 명패를 대래 명패를 이놈의 선생들이. 그럼 나는 나오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명패를 쥐어짜더라고.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내리굿이 아니라 기도를 가서도 마찬가지. 기도 가서도 나는 펑펑 철철 울고 있는데 몇 대에서 왔냐 누구에서 왔냐 명패가 뭐냐 족보가 뭐냐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그냥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야. 다만 우리가 주장대시다 뭐 무슨 대시다 뭐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할머니가 올 때 어떤 할머니는 그냥 꽃가를 쓰고 오는 것 같아. 하얀 옷을 입고 소매자락 휘날리면서 꽃가를 쓰고 오는 것 같아 우리 할머니가. 근데 어떤 할머니는 여기다가 단주를 들고 염주를 이렇게 딱 목에 걸고 목탁을 치고 오는 할머니도 있어요. 할아버지도 있고. 그냥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여기다 대고 뭐 대사줄이다 뭐 이렇게 안 붙여도 돼요 굳이. 다만 이 할머니가 3대냐 4대냐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거기다가 점사 떼신 할머니가 있고 말문 떼신 할머니가 있고 넉 떼신이 있대요. 넉 떼신 할머니. 근데 요즘엔 아직도 희한한 이름 넉대감 넉신장이 있대. 내 평생 내 무당 노릇하면서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낼 줄 몰라서 안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 노릇을 하고 10년 20년 되신 분들 아니면 1년 2년 됐어도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선생님들이 넉대감 넉신장이라는 말 하는 선생님들 들어봤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 나중에 넉대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해드릴 텐데 이 넉대신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할아버지한테 붙는 게 아니야. 할머니들한테만 붙이는 거야. 절대로 넉대신은 넉대감 넉신장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부류들 저는 무당의 못자도 모르고 신의 신자도 모르는 개무당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작두장군 할아버지가 주장대신 할아버지다. 이거는 또 무당의 무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야.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작두장군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주장대신이다.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벼락신장처럼 오셨다. 근데 이 우리 할아버지가 보니까 주장대신이고 아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몸주대신이다. 이거하고 벼락신장 할아버지가 우리 주장대신이다.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주장대신이다. 점술대신 할아버지가 주장대신이다. 부적대신 할아버지가 주장대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주장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처럼 몸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몸주와 주장의 차이는 제가 지금 6, 7편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때 어떤 할아버지가 오면은 막 붓을 쓰는 것 같아. 붓글씨가 잡고 싶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손에다가 침통을 들고 오는 할아버지도 있어.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글문이라는 신의 합의를 받아온다 이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의술이라는 신의 합의를 받아온다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약방을 했으면은 침통을 들고 오든지 약병을 들고 오든지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서당 혼작을 했다든지 우리 할아버지가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학식이 높아서 나라의 관록을 먹었다면 붓글씨를 쓰는 것 같이 멋있죠. 정자관을 쓰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우리 큰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고 죽었다. 그럼 작두장군처럼 멋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저 길거리에서 자동차 타고 나서 딱 죽었다. 피 흘리며 죽었다. 그러면은 군웅처럼 멋이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작두장군 할아버지가 주장대신이다. 벼락신장 할아버지가 주장대신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주장대신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느낌으로 오시더라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이름하기를 작두장군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 동네에서 그냥 왈왈이처럼 사셨는데 그냥 오방기 들고 오신다.
말 타고 오시는 것 같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주장 대신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저 벼락같이 오는 신장짐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들한테 올 때 내가 벼락신장이다 작두장군이다 작두신장이다 글문대감이다 말문대감이다 안 해. 그냥 붓을 들고 오든지 그냥 칼을 들고 오든지 그냥 말을 타고 오든지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1년 2년 3년 되다 보면은 이름이라는 걸 하나씩 배운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걸. 그 이후에 우리 할아버지 그럼 작두장군이라고 부르자. 우리 할아버지는 작두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명패를 받아들이자.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점술 대신여가지 점을 본다. 글문도서가지 글을 쓴다. 여러분들 글문도사가 없어도 미리 다 글 다 썼어요. 한글 배우고 영어 한문 다 배웠단 말이야. 점술 대신 할머니라는 점술 대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 자체를 알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이 미리 점 보고 다녔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부적 대신 할아버지를 여러분이 잘 모를 때 부적을 안 써봤지만 그때는 내가 부적을 쓸 일이 없잖아. 아마추어인데. 근데 어떤 경우는 집에서 혼자서 부적 그림 그려본 사람도 있어요. 부적도사가 뭔지도 모를 때도. 그 다음에 넉대신이 여러분이 뭔지도 몰라도 기본적으로 무당이 된 사람은 몸이 아파서 돼. 몸이 아파서 되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눈이 안 보여 막. 눈이 안 보이고 어느 때는 보였다 어느 때는 안 보였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 집에 맹인 할머니가 있는 거야. 그럼 맹인 할머니라는 내 주상의 넋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넉대신이라는 양반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어느 집에 가면은 벌써 몸이 아파.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벌써 다리가 쩔룩거리고 있어. 그럼 그 집에 쩔룩거리는 조상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조상을 내가 몸에를 실을 수 있었다면은 이거는 넉대신이라는 명패가 굳이 없어도 나는 넉대신의 역할을 하시는 내 조상님이 나한테 몸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몸주 대신 주장 대신을 주변에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엉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자인데 박수나 법사인데 이 사람이 저처럼 꼬장꼬장하게 생기고 목소리도 개 걸레 같고 더럽고 이러면은 아주 여기는 막 꼬장꼬장한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래. 뭐 당연히 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어떤 남자가 막 체격이 우람해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 보고 너는 장군이 몸자. 여보세요. 절대로. 그런 친구들도 오히려 애기 동자가 몸찐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세요. 막 생긴 건 산적처럼 생겼는데 여자 한복을 입고 하는 무당이 없지 않나? 생긴 건 꼭 진짜로 저 유도 선수 씨름처럼 선수처럼 생겼는데 그저 동자처럼 하는 무당이 없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또 유튜브에 보면 여자들은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여자 보살 무당을 보고 여자 보살이 이게 덩치가 좋고 떡대가 좋고 이렇게 건장하게 생긴 여자 보살님들은 야 넌 장군 몸지야. 에이구 여보세요. 그 아내를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동자나 선녀가 몸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모만 보고 예쁘장하게 생긴 넌 선녀 몸자. 이것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 제대로 되는 걸 모르는 선생님들이 그냥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이 생긴 외적인 모양만 보고 무슨 몸주다 장군이다 선녀다 동자다 그거 아니야 절대로. 그때는 완벽히 잘못될 수도 있고 이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그런 말 할 때는 속으로 이렇게 하시라니까. 야 너나 잘해. 밥이나 처먹어. 개소리 떨지 말고 먹든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내가 나한테 와 있는 몸주신의 개념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신은 나는 없다고 보지 않는다니까. 천신은 이 큰 대자 쓸 수 있다니까. 천신이고 지신이고 수신이고 용신이고 자연신이고 큰 대자 쓸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나한테 와 있는 이 몸주 대신 주장 대신은 반드시 대리할 때자 썼어요. 대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신. 그러면 우리가 천신이라고 할 때 이 자연신을 천신에 포함을 시키죠.
천신의 수신, 지신, 천신, 여기에 자연신을 이 천신에 포함을 시키잖아. 그때 자연신이 우레가 있고 뇌성병력이 천둥번개가 있어. 벼락장군이 오고, 그럼 벼락장군이 오면은 뇌성병력이 친다면은 이 번개가 어느 때는 세게 치기도 어느 때는 약하게 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비바람을 관장하는 어떤 신이 있다라면은 바람도 어떨 때는 살랑살랑 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세게 불 때도 있고 세게 불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바위도 어떤 바위는 큰 집채만한 게 있고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모래도 있는데 모래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고 해야죠. 또 나무도 신이 있다 그러면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조그만 나무, 여러분들 집에 화초 기르는 것도 나무잖아. 그런 것도 다 신이 있겠네. 그러면 뭐 다 있죠. 분필에도 신이 있고, 그리스 로마 신이면 바카스도 신이라니까. 바카스도 신이면 가스병수도 신이고, 사이다도 신이고, 콜라도 신이지. 그걸 우리가 신으로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신에 대한 개념, 근데 나는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모르니까. 나는 모른다니까. 이 천신이고 자연신이고 수신이고 용신이고 우레처 천둥 번개신이고 비바람신이고 바위신이고 돌신이고 나는 모른다니까. 나는 몰라요. 다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집을 짓다가 나무를 벼가지고 동법이 날 수는 있어요. 동법이 날 수도 있다고 이것이 나무 자체의 어떤 신이, 그럼 나무 자체 신이 있어서 나무를 비워서 죽이면 이 신도 같이 죽어야지. 이 죽은 신이 나한테 뭔 해를 끼치겠어. 이 동법이라는 의미는, 동법이라는 나무를 다써도 목신이 났든 수신이 났든 화신이 났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슨 동법이 났다 그래서 나무를 비워서 목신이 났으면은 나무를 아예 확 태워버리지, 쓸어버리지. 그 나무를 베어서 탈이 나는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 나무에 대고 정성을 들이던 나무, 그럼 그 할아버지가 서운한 거야. 저 동네 선악나무에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다 위하고 대하던 그 선악나무를 뵀을 때 그 나무에 신이 있다면 나무는 비오는 동안 신도 죽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계속 같이 빌고 하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서운한 거야. 그 집 조상님 내가 서운한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이 동네 바위돌을 깨트리고 동네 선악나무를 잘라 벤다고 그래서 그 바위에 신이 있어서 바위에 신이 노하지 않아요. 선악나무에 나무의 신이 노하지 않아. 그 바위에서 옛날부터 빌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운한 거야. 여러분이 내 동네 뒷산 우리 집 마당에 있던 나무를 건드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나무 베봐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은 저 산에 가서 벌목하는 사람들은 다 뒤져야지. 아니면 돌산 개발해가지고 크락션 놓고 석재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 다 뒤져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나무라고 그래도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그런 나무라면은 그 나무를 벼서 했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서운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서운한 거예요. 이 자연신이라는 거는 그 이상의 이하도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신이고 지신이고 수신이고 산신이고 선왕신이고 도당신이고 용신이고 나는 못 만나봤다니까. 나는 못 만나봤는데 나는 바다에 가도 강에 가도 저 도당에 가도 당산에 가도 저 하늘을 만나러 태백산 꼭대기까지 가봐도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장군이다 별상이다 벼락장군이다 작두장군이다 젊을 때 갑니다 젊은 때 갑니다 안 하시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는 그냥 오시면 우리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오시더라고. 말을 타고 오시는데 거기다가 칩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오시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붓을 들고 오시더라.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하얀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찾으려고 옥추부경을 연구했잖아요. 옥추부경 보니까 그런 할아버지들을 백마신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이 막 이름을 지어내는 이름들이 있어요. 지어내는 이름. 말문 대신 할머니, 점사 대신 할머니, 이런 말이
3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만신몸주 내가 불릴 대신 할머니다. 내 대신 할머니다. 내가 방울채 들고 왔다. 이렇게 할머니들 오시지. 내가 말문 대신 할머니다. 점사 대신 할머니다. 넉대감 할아버지다. 넉신장 할아버지다. 이런 말 없어. 대한민국에 넉대감 넉신장 받은 무당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넉대신처럼 오시는 분은 반드시 할머니만 오게 돼 있어. 그 넉대신 할머니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넉대신 할머니 찾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넉대신이라는 존재는 이런 의미로 나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넉대신은 만약에 넉대신이 온다 그러면은 100% 할머니밖에 안 와. 넉대감, 넉신장, 넉구능, 넉장군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은 이 무당의 무자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해보고 앞으로 경험해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무당한테 물어봐도 이 넉대신 할머니는 할머니밖에 없어. 넉신장, 넉대감, 넉구능, 넉장군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 그렇게 할아버지 아이 받아서 오시는 분이 없어. 넉대신은 반드시 할머니만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꼈다가 한 1년쯤 있다 해드릴게요. 여기 와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설명을 들으십니다. 천하대신이 천하세계를 관장한다면 천하신장은 뭐해? 지하대신이 지하세계를 관장한다면 지하신장은 뭐해? 천하대신이 천하세계를 관장한다면 천하장군은 뭐해? 지하대신이 지하세계를 관장한다면 지하장군은 뭐해? 또 숙제 하나 줬다. 녹담아. 숙제 하나 내렸으니까 네이버에 열심히 검색해서 또 올려봐라. 저기 이 명서동에 선관도사가 무료 뭘 어쩌고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걔가 명서동의 선관도사는 어떤 무당이든지 만나면 첫째로 태화를 바꾸라고 한단다. 제발 너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신엄마 신아버지한테 받은 신복을 없애라고 한다더라. 너는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작두를 없애라고 한다더라. 너는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그 명서동의 선관도사가 작두 버리라고 하고 신복 버리라고 그래서 버렸던 그 아이가 작두 돌려달라고 문자를 그렇게 했는데 선관도사가 전화를 안 받더란다. 녹담아 너는 그러지 마라. 기왕에 좋은 일로 봉사하는 거니까 정말로 아주 정말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담배 한 보로 받고 여러분 오시면은 정말로 아주 힘써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발 신당에 있는 물건 버리라고 하지 말고 태화 바꾸라고 하지 말고 신복 버리라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엔 벌전 같은 느낌으로 이 무당들의 삶에 후유증을 남긴단다. 제발 그 명서동의 선관도사처럼 무당한테 태화 바꿔라, 신당 움직여라, 법당 다이 바꿔라, 신복 버려라, 작두 버려라 이런 말을 녹담아 너는 좀 하지 마라. 그래도 너가 임자생이고 내가 그래도 이민생이니까 형님 아니냐? 이제는 좀 그래도 서로 싸우다 보니까 좀 정이 들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 영상 보니까 너 1년 전에도 나한테 댓글 다른 것도 있더만. 내가 요 다음번에 그거 캡처해서 보여주마. 내 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좀 그래도 형님을 씹지 말아야지. 형님 씹어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다고 자꾸 형님 씹어대니? 알았니 녹담아?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해서 무료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나도 너 가는 길에 꽃밭을 뿌려주고 싶다. 그 명서동의 성관도사처럼 그렇게 가서 힘들고 어려운 애들 오면은 어려운 애동보살들 오면은 그 태화 버려라 뭐해라 해가면서 태화 바꿔서 살아. 신복 버려라 작두 버려라 뭐 이러지 말고 내가 좀 제발 좀 부탁 좀 할게. 형님 얼굴 좀 봐서 이제 그러지 말고 살자. 그 명소동 성관도사 개 같은 짓 하지 말고. 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보석대입니다.